네, 조화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붙이면서 스님 소원 성취를 시켜주세요 하고 오는데, 마냥 그렇게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무조건 부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기복불교라고 해. 그러면은 규모가 있게 내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지혜가 발견이 되어서, 내가 생각이 틀려서 잘못됐군요 하고 깨달은 것이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첫 번째 절에 와서 시작할 때는 기복불교로 시작한다. 기복불교.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복을 빈다. 기복 이거죠. 복을 비는 불교로 기도를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다니지만 그 다음에는 지혜불교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동인지 남인지 북인지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번째 지혜불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차식이 와가지고 스님 나는 차식이 A로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B로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B로 갔다가 A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없이 해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한테 무조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라고 막 빌었다. 잘된 기도일까 잘못된 기도일까? 잘된 기도요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기도가 돼요. 자,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막 지멋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스님 와가지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지 원하는 대로만 해서 사고를 치는데, 스님 저거를 어떻게 그냥 확 잡아갖고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조금 좀 일했다가 조금 좀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몰아붙여야 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틀어버리고 또 왼쪽으로 확 틀어버리고 이렇게 자유자재 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이게 지혜불교 기도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의 법칙을 모르니까 엉터리로 살다가 일이 틀어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인관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기도법에 꺼내놓은 말이 이거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금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소승대승 발언문을 쓸 때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 법칙성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법칙성에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진다. 네. 이거 하면서 이것이 다 법칙을 눈을 뜨게 될 때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져.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그냥 그저 그래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업의 법칙을 안 것이야 모르는 것이야. 사업이 그저 그래요 아니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사업의 법칙을 알았어 몰라서? 그거요 몰랐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했다라고 봐야 돼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뭐다? 지혜다. 인생의 지혜다. 그리고 남편이 속색이요 그러면 이 사람 뭐요? 절에를 다닌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부부의 법칙을 눈을 못 떴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머리를 잘 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면은 될 길이 있는데도 지가 노력을 절해놓고 부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빌고 있으면 부처님이 속이 터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다닌 놈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저기 1,000만원짜리 자가용 장난감 사주세요 이러고 때를 쓰면은 이놈만 갖고 노는 것도 뭐 5만원 10만원짜리도 천지빛깔인데 왜 1,000만원짜리 자동차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유치원 다닌 놈이 엄마 아빠 나 결혼시켜줘 10,000원한테 집 한 채 사주고 뭐 이렇게 때를 쓰면은 이 녀석이 인사가 좀 더 커야 돼 이렇게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때를 쓰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다. 애가 돈 따로 사는데 돈을 벌리는 길 쪽으로 안 가고 돈이 좋아하는 쪽으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뭐냐면은 남자가 명퇴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막 벌리면은 이 스탑해야 돼. 스탑.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말이죠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어.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논문 계획서를 이렇게 교수님한테 제출해야 돼.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겠다면 창업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바쳐야 돼. 근데 창업 계획서가 아직 미완성이야. 그러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최고가 전문가가 되어서 뭐든지 도전을 해야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늘려 있는데 거기 가서 뛰어 들어가지고 내가 꼴등으로 하면서 쟤네들 다 나보다 망하고 내가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녀석이
순 엉터를 내놓고 지가 1등하게 해주세요. 이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때를 쓰고 우천인이 생각할 때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 자녀가 때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것도 역시나 기도의 법칙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술이 서툴어가지고 장사를 못해.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말이요, 대인관계 이런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대인관계가 아주 서툰 사람은 절대로 불행해져. 즉 말하자면 부부도 불행하고 자녀끼리도 부모 자식까지도 불행하고 사업도 불행하고 직장도 불행하고 만사가 인생의 법칙을 모르니까 여기서 꼬이면은 만사가 꼬인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이야.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가족의 성공, 꿈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이 필요한 것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란이를 갖다 몇 번 하냐, 마장을 퇴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내겠는가 하고 간세음보살 하면서 간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독경과 사경을 하면서 이때 지혜가 나와야 돼. 아이디어가 방법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108배 하면서 자기 개혁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요. 자기 개혁이 되지 않는 사람, 방법이 나오고 자기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요. 그 스님 나는 절에를 30년 다녔고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기법불교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면서 세상이 나의 사업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야. 불교가 쇠퇴해주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요. 그 왜 그러니 그러면은 이게 한 나라에서 인도라는 지역에서 통째로 불교가 사라지는 것은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나 조선 500년간 유교한테 막 탄압을 받아서 이 한양 시내에 절이 없어. 다 뺏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던 기독교도 이렇게 탄압을 받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져서 0.5%밖에 없어. 전부 힌두교야. 불교 발상지인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그 불교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이때는 인도는 브라만교라는 그것이 5세기, 6세기 이미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인도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야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브라만 신이 창조신이고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저그들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찾은 것인데요. 카스트 제도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로 보면은 제일 종교인 브라만 계급의 종교인이 제일 위에가 있어요. 샤머니즘에 그 밑에가 왕족이야 이게. 왕족이나 무사들이 여기를 통치를 해, 나라를. 그 밑에는 바이샤라고. 여기는 크샤트야. 바이샤라고 하는 데는, 용어는 농공 상민이야, 상민. 기술자들. 그러면 수드라라고 그래, 수드라. 그 수드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노예야, 노예.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그 민족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통치적이라 해서
농공상류, 보통 백성이죠. 농장, 공장, 상인, 사업하는 사람들, 농공상류는 바이샤예요. 그러니까 수드라라고 노예 계급인데 불가천족이어서 마지막에 하나 또 있어 또. 여기 브라만 종교의 요런 계급장,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상을 나누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1000년이 넘게 통치하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게 계급 사이에 정말 못 살겠다 다 이러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니 농공상인들이 안착돼서 발전하다 보니까 야네들이 새로운 종교 없나 평등하고 좀 이런 무슨 문디 같은 브라만 종교 있어갖고 계급을 나누 양반상을 나누니까 인도는 아직도 그 계급이 있대요. 그 브라만끼리 결혼해야 되고 바이샤 그 농공상인 저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죽겠다 해서 그래서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하고 세상에 펼쳐서 나오니까 이때부터 불교가 인도 천하를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그리고 스님들은 제사만 막 그 브라만 종교인들은 짐승을 잡아 죽여갖고 제사지니 신한테 제사 지내갖고 나가 복을 받고 이런 기복불교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짐승들을 죽이면서 뭔 지복을 받겠다 하느냐고 불교가 그냥 그것을 가감하게 쳐 부쉈다. 그 덕분으로 인도 전체가 불교가 올바른 말을 하고 불교가 계급장은 다 필요 없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짱이 되어버렸어요. 불교가 확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착하게 살고 공덕을 짓고 현명하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까 내가 먼저 첫 번째 기복불교는 뭔 불교? 브라만 불교. 브라만 종교, 인도의 토속 종교에 있는데 불교가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지혜불교를 떠든 거예요. 야, 세상에 뭐 짐승 죽이갖고 재수 좋게 해달라고 그런 종교를 믿어서 재수 좋은 거 없다. 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천이 어디가 있냐? 착하게 현명하게 잘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 놈이 천한 놈이지. 어떻게 착한 놈도 그냥 노예고 나쁜 놈도 왕족이고 종족이고 그렇게 된 게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복불교를 제발 수십 년간 했으니 이제 그만해라. 어떻게 지혜불교로 바꿔라는 것이 두 번째 천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혜불교를 천명하면서 지혜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음수양을 해야 돼. 마음수양을 하니까 인생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 남편도 바로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사업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대인관계도 보이고. 그래서 스님의 직업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에 와서 스님들은 말이야 당신들은 놀고 먹고 일해서 우리는 피땀 흘려 일해서 밥 먹고 살고 농사 지어도 봄부터 가을까지 일하고 사는데 스님들은 뭘로 밥 먹고 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들은 마음의 밭에다가 마음의 씨를 심어서 마음의 열매를 열어 가지고 마음의 열매를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음의 열매가 뭐가? 지혜다. 인생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지고 음식의 열매하고 바꿔먹느니라. 이게 스님의 직업이라. 스님이 되었고 신도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지 못하고 엉터리 미신이나 구슬하면 천도자면 좋아요. 구슬하면 1000만원 가져줘. 만상인덕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불교? 이게 기복불교 무당불교식이었다 하는 것이요. 과거시대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구슬하고 재수 좋다고 구슬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구슬하고 이랬던 것은 불교가 아니라 그건 무당불교야. 그러니까 신도들 보고
재수롭게 해주려니까 너 저 천도제 해. 500만원, 1000만원 가져와. 요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거는, 죄를 짓는 불교다 하는 것이야. 과거에는 그랬다면은 지금은 지불교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안한 종교를 전체가 인생에서 후퇴되고 세상을 혹수의 물이나 등에 싹 사라져버리고 망해버려서 그것은. 그리고 불교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서 40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지혜를 나누어 주고 마음 수양을 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서 팔정도로서 인생을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깨달음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더욱 나중에는 가르쳐 주었더니라. 근데 이 불교가 또 쇠퇴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무 수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방치시켜버려. 나한테 그 밥하고 공양을 올리고 나는 수행하고 도만 닦을래 이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 라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저들만 도 닦고 그 경전 해석만 하고 앉았으니까 일반을 무시한 덕분으로 인도 불교가 쇠퇴로 간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잡아가지고 저 위에서 이슬람교가 막 쳐들어왔고 이슬람교가 불교를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불교의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신도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불나고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면 말려야 되고 그러면 말이야 이슬람이 말이야 칼 들고 들어와서 일반 백성을 약탈을 하면 막아주고 싸워줘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 그냥 불교하고 스님들한테 호랑 경전 내놓고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안 믿어. 그러면 콕 죽여. 믿어 안 믿어? 콕 죽여. 이렇게 하니 불교가 말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도로 가버려도 안 되고 현실을 도외시해도 안 되고 너무 현실에 집착해서 목숨을 죽이면서 제사 지고 이래도 안 돼. 그래서 불교가 왜 망했니? 지밖에 몰라서 망한 거야. 지밖에. 그래서 소승 대승이 그때 나온 것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만에 한 가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경조사 할 줄 모르는 자식을 만들지 말고 부모가 내게 사랑만 주는 것으로 훈련시키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경조사 모른다면 뭐요? 지밖에 모른다는 뜻이야. 받을 줄만 알지. 그러니까 요 틈새를 타고 신도가 쫙 터져버렸어. 지금 여기 써준 것처럼. 이렇게 터져버렸다. 그래서 힌두교에 다시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제물 바치고 기도하면서 소원 성취 이루어질지사이다 하는 그 문화를 다시 퍼뜨려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뭐야? 사는데 소원 성취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인도가 힌두교로 다 바뀌어 버렸다. 왜 망했니? 세상을 무관심하게 상대해서 도나 닦고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사건 중에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인도를 다 차지해버리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지지부리한 소리 백날 해봐야 간단 명략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인도에는 불교가 별 볼이 없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뭐냐 그러면 반드시 자기 목표를 잘 적어서 요렇게 삼업을 몸과 마음과 입을 잘 다듬어서 인생을 잘 선택해서 풀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속을 새기니 최종 결론 사람은 상대하는 것을 방향을 정해야겠다. 너 어디 가서 여기 있죠. 잘 봐요. 사람을 잡아다가 성질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남편이고 자식이고 만들려고 인성교육 시킨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은 자기 성격 얼른 바꿨지요? 안 줘? 안 된다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시부모고 시댁이고 다 제 밥맛이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 내가 성질이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나도 성질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그런데 더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 한 가지요. 동료나 친구도 매 한 가지요. 못된 것들 가까이 하면은 나도 성질이 까칠해져. 그래서 성질이 안 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변에서 밥맛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세요. 삼선 이거냐? 부인과 자식을 놔두고 다 바빠버라고 했던 말이 그것이었죠.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적혀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상처받는다는 것이요. 요 유영만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슬픔도 즐거움도 통렬하는 아픔도 다 어디서 오느냐?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 장사든 인간이든 뭐든 전부 사람이 속을 새기니 인간관계에서 그 정리를 바르게 차고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성격이 더러워진 것은 더러운 인간들이 옆에 있어갖고 자꾸 자기가 더러워진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자기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인간성이 금방 바뀌는 것이 어려운 것은 좋은 사람을 상대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성이 생기는 것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도록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지. 내가 못됐다 그러면 좋은 사람 도망쳐버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일이 풀어지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 나도 성격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줄줄 풀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면서 스스로도 바뀌고 해서 인생을 풀어가면서 부처님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쁜 사람을 상대하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관계가 사람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행복을 결정하니까 그거는 아니 바꾸고 말이야. 맨날 고슴도치처럼 사방에 찔리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도 별거일 없어. 백날 배워도 여기서 듣고 나가면 마이동풍이야. 나가면 도로 또 성질 부리고 도로 또 화나고 그런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람과 책이 바뀌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관계 속에 인생이 벌어지니까 인간관계를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는 좋아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좋은 책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요. 그것처럼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구분을 못해. 그 참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유유상종이라 그래.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교수 모임들을 가보면 사람이 아닌 종자들이 많아. 이게 카르텔이라고 팀을 형성해갖고 나쁜 짓을 지구들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팀들이 있어. 교직원들도 왜 안 가죠? 지구들 이익만 위해서 똘똘 뭉치는 카르텔이 딱 있더라고. 어디든지 그래.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에이고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있네라고 내가 그러는 거요.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못되게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한 사람은 한마늘 한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을 품고 부정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보면서 가까이 해야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끌고 다녀.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 있어 보면은 정의의원이라든지 무슨 뭐 총무원의 무슨 뭐 부장이라든지 뭐 원장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다 봐. 내가 그러면 교학처장이니까. 근데 다 만나서 이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마음 수양을 해서 마음의 열매를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면서 자기들이 지혜를 닦고 해서 인생을 풀려고 안 하고 오직 그 스님을 만나보면 나도 지금 동창이 많아요. 해인사승가대학 동창생 스님들, 중앙승가대학 동창생 스님들, 동국대학교 석사 동창들, 박사 동창들, 그리고 요 사암연합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명 될걸? 근데 내 스님들은 상대를 별로 안 해. 왜 그러냐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맨날 정치 얘기하고 맨날 그냥 법무술수 써서 어떻게 자기가 승진하고 어떻게 부귀영화를 이룰까 이런 얘기밖에 안 해. 맨날 모이면 술 먹고 고기 먹고 맨날 그지랄하고 자빠졌고 아니 즐겁지가 않아. 이 친구들 만나면 나를 자꾸 이상한 대로 야 너도 정의원 한번 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 막 자꾸 나를 꼬셔서 데리고 나가. 근데 왜 스님의 제사는 도 닦아서 천일기도를 한번 해봤다든지 무슨 백일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달하면 10만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참선을 몇 년 했다든지 이것이 스님들의 재산이지. 경전을 무엇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든다든지 요게 재산인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면은 한 개도 즐겁지가 않아. 왜 그냥 귓구멍이 즐겁지가 않아. 왜냐면 부귀영화만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권력을 얻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잘 나가야 되고 막 요런 얘기만 하고 자빠져서 그냥 쓰레기 같은 소리만. 스님의 제사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요. 스님의 제사는 도를 닦아서 자기의 제사는 도가 얼마나 높아졌고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잘 됐으며 자기가 그 공부로 신도들에게 정법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그냥 나머지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주지도 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주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정의원에서 만약 권력을 잡아가지고 좋은 주지절 임명장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절 어떻게 해서 타고 나가야지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은 내가 속으로 얘기해. 아이고, 인간 잡놈이 또 머리 깎아갖고 직업승려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팔아먹고 지 부귀영화만 추구하려고 출가를 했구나. 아이고, 머리 깎은 속인 놈이 여기 앉아서 지랄하고 자빠졌구나. 내가 그래. 내 속으로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공부를 한 게, 너희는 경전 무슨 공부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네가 수준이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올라왔구나, 알겠는데, 그런 거는 관심도 0.1mm도 없어. 내가 어디 주진이, 내가 어디 뭘 얼마나 사업을 하고 있니, 이런 것만 얘기하고 앉았으면은, 그러고 식당에서 만나서 있으면, 어떻게든지 고기를 처먹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냥, 저녁 때면 한 장 거치다고 또 쉬고 잊으라고 자빠졌으니까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가. 아이고, 너는 뭐 하려고 중이 됐냐 이놈아. 네,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밥 먹고 놀고 다니는 중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내가 그 즐거워. 왜냐하면 만나면 공부한 얘기라든지 도 닦은 얘기라든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중생을 도와주는데 인생의 지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 즐거운데 이건 보기만 하면은 썩어 자빠진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줬어? 사람과 살면서 이런 사람과 마주치면 목숨 걸고 피하세요. 이러고 써줬잖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써줬잖아. 지를, 여기 지금 써준 것은 하여튼 인간 쓰레기를 만나면 나도 인간 쓰레기가 된다 하는 것이요. 살면서 이런 사람 마주치면 목숨 걸고 피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일반 사회 교수도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난들 그러겠냐고. 절집에 55년을 살면서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이 친구들 만나면 내가 대접도 해주고 호텔도 잡아주고 동창회 하니까 많이 식사 대접도 하지만은 내가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내가 만나면 말이야, 나 정말 고생해서 인생, 나 부처님의 말이요, 통교원 찾을 때 저기 요쪽에 여기 여기 무슨 동이야? 이거 망우동, 신내동 그 반야 유치원 반야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우스님 구룡사 말다 거기 3층짜리 그 유치원 거기서부터 복당이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분당에다가 3분에다가 안산에다가 저기 포기당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길고 하는데 그 부천에서 마지막에 200평 하다가 여기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동창회 모이면 내가 나 포기당하다 밤 죽는 줄 알았어. 10년 넘게 아주 그냥 2년마다 이동을 하고 다니는데 완전히 난 이삿짐 센터가 나만 보고 함장을 해. 왜 그러니까 이사를 2년마다 하도 잘해주니까 나만 보고 스님 또 불러주세요. 이 자식아 내가 한 군데 안 불러앉아서 나보고 이사가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농담이야 하는데 2년마다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러거든. 동창회 수다 떨 스님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나 이렇게 고생 죽으라고 했어. 그런데 부천에서 여기 오면서 내가 부천이 나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아니면 나 산에 들어가 보려합니다.
땅으로 앉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나를 경락사를 구경시켜주고 나서 여기를 내가 12년 전에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시작하게 됐다. 부처님이 나를 여기 불러들여서 내가 다른 스님이 오면 여기 절대 성공 못하고 스님만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 요 부처님이 대단하신 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동창한테 얘기하니까 와 환희심 난다 뭐 재밌다 그러더라고. 그래 너도 그러면 너 일대기 좀 어떻게 성공했나 한번 말 좀 해봐라. 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바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는 그만 나는 스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이 산산도 주고 부처님이 침도 놔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나섰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내가 한 명을 못 봤어. 동창생 100여 명이 모였는데 만나면 뭐만 얘기하느냐. 오직 노래 불러서 나 가수 될래 하고도 그러고 지금 노래 부르고 유튜브에 굉장히 돌아다니는 친구 하나 있고 뭐 음식을 한다 해서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유튜브에 보면 저 하유라고 또 춤추는 친구가 있어 또. 아따 너는 참 웃긴다 하유야. 성가대 동창인데 그러나 이제 법납은 뭐 한 30년 이상 후배지만 20년, 20년 정도 후배지만 내가 이제 성가대를 늦게 갔으니까 얘는 노래 부르는데 트로트 하는데만 가면 그냥 가사남 있고 요런 옷 입고 맨날 생긴 것도 그냥 옥동이처럼 생겨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날개 옷 입고 이 승복 입고 맨날 뱅뱅 돌고 춤을 췄어. 아이고 너는 왜 출가했냐. 뭐 정회원 하다가 어디 주진 뭐 좋은 데 타고 나갔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만나면은 절대로 같이 쓰레기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금목자 흙이나 쓰레기들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공덕이, 능력이, 생각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안다스 땐 뭔다스 땐? 그래야 부처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내 오늘 부처님 얼굴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계급이 훌륭하고 생각이 훌륭하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고지식하고 금년성실하니까 정치하는 스님이 나보고 그러니 아이고 지식쟁이 찌질 앞뒤 빵 막혀가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거꾸로야 거꾸로. 저거들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요 자기들끼리도요 한순간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까버리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해요. 또 지그들끼리 의리 있다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힘이 없고 뭐 좀 약하다 싶으면 뭐 바로 내쳐버리더만.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만나는 높은 사람들 잘해주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느 날 보면 누구 하나 병신을 만들어놨어. 같이 좋다고 막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놀더니만은 어느 날 보니까는 비웃장 털리다고 그냥 힘이 없다고 그냥 바로 잘라버렸더라니까. 그리고 이간질해갖고 높은 사람들 이간질해야 잘라서 저 어디 좌천시켜버렸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요, 우리는 뭘 바라지를 않으니까 걔가 나를 뒤통수를 안 깐 거지. 그놈은 뭔가 욕심이 있었던가 봐. 같이 먹고 놀고 맨날 그 사람한테 뭔가 챙겨주고 하던데도 욕심 부린다고 뒤통수를 까가지고 좌천시켜버렸더라고.
인간관계는 반드시 이래. 여러분, 재수 좋고 복 있고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부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해야지. 나쁜 사람, 생각이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풀려. 명심하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언제야 저거 할 때쯤 돼서 나머지 거 계속 이어서 해 줄게요. 10가지 경우는 다음번에. 다음번에가 백중 때인가? 백중이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 이 이야기를 CG로 10사람의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무슨 기도하라? 무슨 기도해야 된다? 기복불개 하면 안 되고 지혜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야 길이 열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나도 바뀌는 것이야. 안 다스테? 그러면서 부처님께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조상님 도와주세요. 소원지를 써서 내는 것인데 소원지 썼나 모르겠다. 소원지 나눠줘서 저 부처님한테 다 올리도록 하시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카메라를 꺼, 그거를. 다 꺼.